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쇼판의 왕관들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고 전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쇼판의 왕관들이라는 구절에서 왕관은 바로 결혼식 때에 왕관을 쓰게 되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판이라는 단어에는 감추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쇼판이라는 단어에 감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쇼판의 왕관들이라는 구절은 감추어진 신부들, 감추어진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와 안에 감추어졌던 신부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지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판의 왕관들이라는 이 단어에 신부들의 휴거에 관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신부들, 감추어진 신부들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쓰여 있었는데 신명기 33장에는 숨겨진 보물들,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구절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입니다. 스불룬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스불룬아, 네가 나갈 때 기뻐하여라. 이사가라, 네 천막에서 기뻐하여라.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의 풍부함을 그들이 섭취할 것이며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불룬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스불룬아, 네가 나갈 때 기뻐하여라. 이사가라, 네 천막에서 기뻐하여라.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의 풍부함을 그들이 섭취할 것이며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 그래서 이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이 단어가 쇼판이라는 단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숨겨진 보물과 같은 신부들, 바로 휴거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이 바로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에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스불론이라는 단어와 이사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바로 휴거와 결혼식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스불룬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스불룬아, 네가 나갈 때 기뻐하여라. 이사가라, 네 천막에서 기뻐하여라. 먼저 스불룬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불룬은 야곱의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6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룬이 바로 마지막 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불룬이 야곱의 6번째 아들이었는데 6이라는 숫자에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6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6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못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못은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할 때 그 못입니다. 그래서 6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글자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6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룬은 마지막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룬의 그 뜻이 참으로 놀라웠는데 이 스불룬이라는 이름이 바로 결혼식과 신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스불룬이라는 뜻에는 칭찬함, 칭찬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함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결산의 때에 예수와께서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불룬이라는 단어에 칭찬함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결산의 때에 예수와께서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룬이라는 이 이름에 함께 거주함, 함께 거주함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의미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사는 것, 신랑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함과 함께 거주함이라는 뜻을 가진 스불룬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와께서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불룬이라는 이름에 결혼식과 어떠한 신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불룬이라는 단어가 그 유래된 것이 또 참으로 놀라웠는데 이 스불룬이라는 단어는 둥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둥글다. 그런데 이 둥글다라는 단어는 둥근 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근 원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둥글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둥글다는 표현은 바로 둥근 원을 가리키고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둥근 원이 결혼식을 의미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전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둥근 원이 결혼식을 뜻하는 이유는 유대인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주위를 둥근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둥근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룬이라는 이 단어가 둘러싸다라는 말에서도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둘러싸다에 해당되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 중에 왕관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관을 쓰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싼다는 것은 왕관을 쓰는 사건,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둥근 원이라든지 왕관을 쓰게 되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33장에 등장하는 이 스불룬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사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이사갈이라는 단어도 바로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5라는 숫자, 그 헬라어 스트롱 번호 이 5번째, 이 5에 해당되는 헬라어에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제가 몇 달 전에 이 헬라어 스트롱 번호 5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바로 이 숫자에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이 야곱의 5번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5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스트롱 번호가 생각이 났고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탄생한 이방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이라는 단어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는데, 먼저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그가 보상할 것이다, 그가 보상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2개의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품삯, 상급, 이러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품삯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들에게 그 품삯을 지불하는 그 내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삯을 뜻하는 이 단어는 바로 마지막 결산의 때에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그 종들, 예수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그 신부들에게 품삯을 지급하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이라는
단어가 상급에서도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급은 바로 결혼식 때에 예수님께 충성한 그 신부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결혼하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갈이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라는 이 휴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깃발을 세우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깃발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아가서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이다라고 신부를 표현한 그 구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바로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품삯, 상급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두 번째는 휴거와 결혼식을 뜻하는 들어올리다, 결혼하다, 깃발을 세우다,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바로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바로 휴거와 결혼식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스불론아, 네가 나갈 때 기뻐하여라. 이사갈아, 네 천막에서 기뻐하여라. 그런데 여기에서 천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막이라는 단어에도 바로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특히 창세기나 출애굽기와 같은 말씀을 보면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천막. 그런데 이 천막은 바로 성전, 성막,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성전된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성전이었는데, 이 이동식 성전이었던 이 성막은 마지막 때에 이동식 성전인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신부의 공통점은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신부의 공통점은 성전은 성전인데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공중에 들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은 바로 성막과 같은 신부가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신부의 공통점은
둘 다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라는 것인데, 과거에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들고서, 이 성막을 이렇게 공중에 들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건은 성막 같은 신부를 하나님께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동이 가능한 그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성전.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 이동이 가능했던 이 성막은 바로 마지막 때의 이동식 성전인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이라는 단어에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고 성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성막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이 성막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성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이 성막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막이라는 단어에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렇게 신부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성전, 성막,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막이라는 또 다른 단어에 신혼방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천막이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에 신혼방, 그리고 신혼방 침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이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이 18절 말씀에 쓰여있는 스불론이라든지 이사갈, 그리고 천막이라는 이 단어들이 모두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휴거, 그리고 신부들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에 쓰여 있는 말씀이 바로 휴거와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릴 것이다.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릴 것이다. 19절에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부른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민족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산은 바로 시온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시온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릴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쓰여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룩한 산. 그런데 이 거룩한 산이 바로 시온산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산. 그 이유는 히브리어 사전에 그 거룩한 산이 시온산을 뜻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33장 19절 말씀과 바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이 19절 말씀이 바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풍부함을 그들이 섭취할 것이며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다의 풍부함을 그들이 섭취할 것이며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풍부함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에 보호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라는 단어가 보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풍부함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 자들, 보호받는 신부들의 풍부함을 의미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호를 받는 신부들의 풍부함, 보호를 받는 신부들의 풍성함을 그들이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래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이 구절이 바로 쇼판이라는 단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쇼판, 감추다. 그래서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모래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래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달아질 수도 없고 세어질 수도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닳아질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바로 바다의 모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의 모래에 비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신명기 33장에 쓰여진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것은 이 모래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안에 숨겨진 보물들, 이스라엘 자손 안에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안에 보물 같은 신부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 교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이방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낳았던 그 두 명의 아들은 바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이방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또한 이방 땅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란 요셉의 두 아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이방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를 예표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사건, 이방 땅에서 탄생하고 자란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탄생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는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접붙여지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는 바로 이방 교회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12지파는 바로 이방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7장에 쓰여진 그 12지파에 단 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쓰여진 12지파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쓰여진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계시록 7장에 한 천사가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올라오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해 뜨는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한 천사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 해 뜨는 동쪽은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동쪽은 아시아의 7교회, 바로 신부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그 12지파는 단지파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 그 요셉의 두 아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란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된 이 사건은 바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접붙여지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는 이방 교회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쓰여진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모래는 모래처럼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고,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것은 이 모래라는 단어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신부들. 지금 신부들은 이스라엘 자손 안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 휴거의 때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보물과 같은 신부들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밀한 곳으로 다시 한번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에 모두 다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불론이라든지 이사갈, 그리고 천막이라는 단어가 모두 휴거와 결혼식을 의미했고, 천막은 성전, 그리고 성막,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이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의 신혼방, 그리고 신혼방 침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신부와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안에 숨겨진 보물들, 이스라엘 자손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안에는 바로 이방 교회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땅에서 탄생하고 자랐던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한 교회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접붙여지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말에는 이방 교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예수와를 닮은 인물로서 마지막 때에 예수 하나님을 닮은 신부들을 상징한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요셉과 그 이방교회의 공통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깊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이방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겉모습은 이방인 같지만 속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겉모습은 이방인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계속 이방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겉모습은 이방인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요셉은 이방인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교회, 이 마지막 때의 이방교회도 겉모습은 이방인 같지만 그 안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셨던 예수와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교회의 겉은 이방인 같지만 그 속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방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교회는 겉은 이방인 같지만 그 속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신 예수와께서 이방교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이방교회의 공통점이 바로 겉모습을 볼 때는 이방인 같지만 그 속은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깊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방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그 속이, 그들의 중심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이방교회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진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릴 때 요셉의 겉옷이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순념소의 피로 적셔졌는데, 이때 순념소의 피는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이집트에 팔릴 때 그 요셉의 옷을 적셨던 그 순념소의 피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방 교회의 공통점은 둘 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진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과 신부된 이방 교회의 공통점은 요셉과 이 신부된 교회들이 모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음녀였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킨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들도 바벨론의 음녀로부터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그 악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신부된 교회의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신부된 이방교회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주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도 요셉처럼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계시록에서 이긴 자들, 신부된 교회들에게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신부된 이방 교회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순금은 바로 노란빛을 띱니다. 노란색. 그리고 이 순금은 바로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왕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왕권이 주어지는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자수정처럼 빛났다고 쓰여 있는데, 이 자수정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수정은 보랏빛으로서 이 보랏빛은 바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결혼식과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자수정빛으로 빛나는 이유는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있는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의 빛으로 빛나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